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부활의 소망이 식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 가운데 소망하고 그 80년대에 불렀던 찬송 중에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언제 오시려느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찬양 없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뭐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 입성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구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그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순간 믿음이 자랍니다. 이걸 믿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상당히 많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 갈 훈련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이유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잘 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우리도 부활할 줄로 저와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부활할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고 먼저 육신의 생명이 영혼은 먼저 하나님께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자 있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우리의 부활의 날입니다. 이날이.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미라를 심었는데 벼달을 심었는데 싹이 나서 할 때 그 미랄 벼달이 썩었어요. 썩지 않으면 새싹이 안 나요. 여러분 심겨져서 썩어야 이렇게 살아나듯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은 방식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육신의 몸이 생명을 다하여 영혼이 떠나간 후에 땅에 장례 치러질 때 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이란 뜻이에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있지만 영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요 하늘 시민권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만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게 부활의 영광의 몸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갑자기 촥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탁 사라지기도 하고 뭐 참 그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자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 때, 찬송하며 살 때 우리가 간직할 몸이 이런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입성할 때는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지고 변화된 새 몸으로 영광스럽게 하늘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신을 말합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여기서는 하늘을 말하지만 혹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고. 우리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우리는 나그네예요. 주님께 갑니다. 다. 잊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하늘에 있다고요. 그걸 덧입어야 돼요. 변화돼서 그곳에 가야 돼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그렇단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 어려움이 있죠. 시련이 있죠. 고난이 있죠. 답답해요. 속상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뭐 그런 사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바울사도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든지 천국에 가서 영의 몸으로 살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자꾸 교회를 오라고 그래요? 교회야 예배하려는 거예요. 예배를 꼭 해야 되나요?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집에서 해도 돼요. 뭐 꼭 주일 예배 해야 되나? 아니에요. 월요일 예배 해도 되고 화요일날 해도 되고 그럼 매일 예배만 합니까? 우리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정한 게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 드려도 저는 정말로 주일날만 예배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저는 성도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낮밤 없이 항상. 그러다가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하려고 주일 오는. 여러분, 그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월요일도 와야 되고 화요일도 와야 되고 수요일도 와야 되고 목요일도 와야 되고 일주일 내내 와야 되고 아침에도 와야 되고 저녁에도 와야 되고 아예 교회 와서 살아야 돼요. 왜요? 훈련이 필요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훈련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망의 심판이 아니요 상급의 심판인 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사망이 아니에요. 상을 주게 해주는 심판이에요. 상급이죠. 상급. 여러분, 이 자리에 가야 돼요. 이 자리에 못 가면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구가 가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털을 잘 닦아야 돼요. 털을. 이 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도 어때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그 터는 누구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거기다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요, 금으로 져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져요.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요, 그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 말합니다. 공적을 밝히는데요,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건축을 오셔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확 태워보면 타버려서 다 날아가 버려. 남을 게 뭐가 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금으로 지은 건 남았을 것 같아요. 금으로 지은 거.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긴 온전한 믿음의 건축을 한 그 사람의 그 집은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할 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한 분이에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에 찬송해서 막 했는데 하나님이 상 또 줘. 상. 또 상을 또 줘. 상을 또 줘. 무슨 상이에요? 이 상은 구원의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삶의 상이에요. 여러분, 그 공적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푸라기 같이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공적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한 방에 끝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앞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다 날아갑니다. 다 불태워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구원만 받는 게 감사해요.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 와서 보세요. 구원을 받는 건 부끄러움이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불 나가지고 막 화재가 나가지고 막 잠자던 사람이 뛰어나갔는데 자다 보니까 막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막 그냥 대충 입고 나가서 보니까 다 탔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부자였는데 그날로 다 탔어. 예를 들어서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부활의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했던 그 우리에게 의도했던, 우리를 위해 디자인했던 그런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부활신앙, 부활 믿음으로 사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다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적어드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 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 또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죽어도 뭐 태어나요. 예? 왜요? 천국 갔으니까 감사. 아유,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이미 죽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번에 포항에서 뭐 수해로 사망한 사람 간증합니다. 간증.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은요, 참, 그 어려움 당한 것은 슬프지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 불행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견뎌요.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 믿음은 부활신앙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죽이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나의 이 땅에서의 이 나의 모든 삶의 시련과 박해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저도 소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어요. 자기에게 좋았던 것들. 바울은 자기의 학벌,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직분, 정치적인 바리새인 뭐 이런 다 포기했어요. 당대에 바울과 같은 의지한 학자가요 없었대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에 속해가지고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그가 했어요. 왜? 그를 위하여 살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결과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망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서 결국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아니야. 온전히 얻었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부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쓸 때는 60이 넘은 나이예요. 예? 그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으며 전도 여행을 10몇 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죽어서 부활하고 주님 영광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삼아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가장 큰 상은 전도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상은 영혼을 구원하는 상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떠나가야 돼요. 그 사람의 삶에 있는 악한 세력, 악한 행위, 악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이 더러운 것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여 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막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그를 위해 예수 보혈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그를 고쳐주세요. 눈을 열어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셨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감동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00번 만번 해야 그제야 예수님이 누구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엄정화라는 텔런 배우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전도 안 해가지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천사라도 좋으니까 누구든지 보내서 좀 예수님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있으면 전화가 왔대잖아요. 정아야, 너 예수님 믿니? 교회 다니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 영접기도 했니? 내가 영접기도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간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무당 만나보고 저 무당이 에이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나 믿고 교회 나가면 몰라도 일찍 죽어 빨리 교회 가 그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내가 만나봤어요. 실제 이런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그게 겉으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매여 있던 자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늪에 빠진 인생을 끌어내서 평평한 잔디밭에 나와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영화 한번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 건져낼 수 있나? 막 늪이 빠져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로 자기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33세 이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전도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친지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스타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떠보세요. 이 땅에서 안 뜨신 여러분 천국 가서 스타 되십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떴어. 그러면 천국에서 더 잘 뜨도록 좀 이 땅에서도 예수 스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요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나요? 누가복음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0문화를 나누어줘서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귀인이 어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종이 주인이여 나는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 20문화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 이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여러분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100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박해도 좀 받으세요. 제가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에게 상꾸러미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거 할 거예요. 아마 홍길동이 전도받고 교회 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뽑아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내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김길동 올라와야 되는 바울을 그럼 끝없이 올라오겠나? 그런데 이상규 말고 김상규 안 올라오면 어떡해? 여러분은 암흑에 쭉쭉쭉쭉쭉쭉 자손만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큰 상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삶으로 부활의 축복 재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상급받는 삶을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